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태훈 형제도 먼 길에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 퀴즈 한번 하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분이 드셨습니다. 같이 시작. 잘했습니다. 박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다 얘기한 거 맞죠? 네. 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 또 감독자들에게 어떤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죠? 무엇을 부탁했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부탁했나요? 아까 했던 분들 말고. 네, 이것저것 했죠. 이것저것 부탁을 했습니다. 네, 뭘 부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네, 오늘 민지수사 해주세요. 네, 그렇죠. 삼가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삼가라.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거기에 이제 기울여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양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무언가를 이제 집착하고 쏠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에베소 교회들에게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게 또 예수님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했는데 이 부탁한다라는 원어, 자, 헬라어 원어, 5명, 우리 지금까지, 자, 원어, 헬라어 원어입니다. 자, 그리스인들처럼, 자, 시작. 잘했습니다. 파라티데미였습니다. 그죠? 두 개가 이제 합성어예요. 그죠? 파라와 티데미. 그래서 옆에 놓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옆에 놓지 않으면 결국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늘 이제 말씀이 우리 옆에 있어서 주장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성경에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 권사님. 나는 뭐예요? 나. 네, 우리 저기 인수청년까지 두 사람 어디예요? 잘했습니다. 누가? 답은 다 알고 계시네요. 오늘 되게 양보를 많이 하시네요. 절제. 네, 절제하고 계십니다. 답을 다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박수.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20장에 있었던 그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말했던 것들, 또 그 내용들이 조금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장에. 오늘 이제 제목이 뭐죠?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까지.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진짜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까지의 어떤 본문의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의 감동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은요, 사실은 그 통로는 좀 다양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의 감동이라면, 예배 중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올 수도 있고, 말씀을 또 보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그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분이 얘기하신 걸 들으니 내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싹 느껴져서 그걸 또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감동은요, 좀 우리가 인간이 제약을 둘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그거를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자꾸 인간의 언어로 단언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방법과 통로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서 종종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은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바울과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여러 사람들의 그 관계 속의 대화 속에서 이것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참 사도행전이 우리 신앙에서의 아주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찾아올 수 있는 약점까지도 다 알고 그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하도록 그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바울이 이제 지난 20장에 봤을 때 성령에 매여서, 그죠?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분명히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그 뜻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주신 사명을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데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성령에 매여 있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받은 그 성령의 감동 중에는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뜻이 아닌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던 그 바울의 어떤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가면 딱 끝나면 좋겠어요. 그 길을 확실히 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탁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21장에는요 계속 바울에게 마음을 긁는, 바울이 그 길을 가겠다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류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포에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찾아가 봅시다. 자, 이제 21장 첫 부분을 보니까 여기도 이제 코스예요. 3차 전도 여행 밀레도에서 이제 그 두로까지 오는 코스인데,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니까 밀레도라는 부분 나오죠? 거기서 이제 고스, 이제 바다라니까 여기는 바다라가 아니고 바다라까지가 이름이에요. 여기는 바다예요. 이 바다라 이 말이 아니고 바다라라는 지역이에요. 바다라라는 지역.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브로, 기억나시죠? 구브 1차 전도행 때 그 왼쪽 편으로 이제 구브로를 끼고 배를 타고 두로로 와서 이제 쭉쭉쭉 밑으로 오다 보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오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하나의 어떤 여정, 과정 이렇게 또 끝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미시오데이 역사 가운데 또 주시는 아주 지나가는 잠깐의 또 교훈을 발견을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두로에서 오늘 3절 보니까 이제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했어요. 두로까지 왔죠. 이제 지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로에서 이제 상륙해서 거기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배에 짐을 풀려 함이라. 그러니까 배에 짐을 푼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이제 항해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육로로 해서 쭉 가는 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방법이에요. 그래서 배에 짐을 풀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뭐 주석이나 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뭐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저에게 주신 감동이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봐왔던 흐름과 맥락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심의 차원에서 보기를 원하는 건데, 배의 짐을 풀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 그 어떤 날이 다 지나간 후에 이제 우리가 떠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떠나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육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6절 보세요.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다시 또 배에 올랐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깊은 의미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이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은 있어야죠.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서 뭐를 타고 가고 어떻게 하고, 이 계획은 다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생략이 되어 있고 아무도 이것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수정된 거예요. 뭔가 육로로 갈 수가 없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뭐 함부로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뭐냐면 배의 짐을 풀었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이제 배는 안 타고 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6절에서는 배에 다시 올라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쭉 이제 이 해안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배를 타는 교통편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계획이 수정된 것을 저는 보면서 이 미시오대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공동체는요, 배 타고 갈 것인가 걸어갈 것인가에 가지고도 논쟁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한쪽은 배를 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쪽은 걸어가자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자, 배 타고 갈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배 하나 둘 셋. 배 타고 가서 배, 그죠? 은민이 배를 안 타봐가지고 좀 손을 든 것 같은데, 자, 배를 타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괜찮아요. 어쨌든 배 타고 가면 이제 뷰도 좋고, 자, 나는 걸어가겠다. 차 없잖아 그때. 참네. 걸어가겠다. 둘 다 이제 못 드는 사람은 그냥 안 가면 안 돼요. 막 이런 사람들이다, 그죠? 그냥 들어와 있으면 되지. 뭐 예루살렘 결박과 환란이 있는데 배 타고 걸어가 고생하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갈리잖아요, 그죠? 배 타고 갈 사람, 걸어갈 사람. 근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는 이런 문제로 시작돼요, 항상. 분쟁과 갈등은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피아노를 왼쪽에 놔둘 것인가, 오른쪽에 놔둘 것인가 가지고 싸워서 어떤 이야기가 있죠? 목사님이 그걸 안 싸우게 하려고 피아노를 매주 1cm씩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르게 확 옮기면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비니가 뭐 이런 지금 표정을 짓는데 너무 어이없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이없어하는 공동체로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해?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미시오대의 역사는요, 이런 사소한 거는 괜찮다라는 거를 저는 이 어떤 1절부터 6절까지 그냥 밀레드에서 쭉 오는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팁이 되는 좋은 말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에마 교회가 앞으로 그런 사소한 것에, 근데 여러분 모든 싸움들이 다 그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부모와 자식, 부부의 관계, 뭐 친구 관계, 뭐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의 싸움을 보면 다 사소한 걸로 다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서로 말에 상처가 되기 시작하고 말이 더해져 가면서 더 큰 싸움으로 번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로 가나 이 배로 이제 배의 짐을 풀어서 걸어가기를 소망했지만 다시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누가가 그냥 생략해 버린 거예요. 별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 1차 전도여행에서 2차 전도여행에서 경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까지 동원해서 계획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그때 다뤘어요. 그때만 해도 아마 바울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 계획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저도 그래요. 어떤 계획과 틀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예수 안에서 마음이 녹아지고 말랑말랑해지고, 그래서 진짜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 모든 경로와 가는 방법, 가는 길 어디 가냐,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의 선교다, 미시오데이다, 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부분이 이제 7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자, 성령께서 주신 결박과 환란의 감동은요,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그 아까 두로에 와서 배의 짐을 딱 풀어서 이제 만난 사람들이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죠. 근데 이제 4절 보니까 그 제자들 이제 2일을 머물다. 2일은 며칠이죠? 7일이에요. 일주일. 아주 긴 시간 지금 머문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을 머물고 있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통하여 이 들은 메시지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이제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성령의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성령의 처음이에요. 4절 뭐라고 돼 있어요? 감동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헬라어 디아예요. 디아. 근데 이거는 그냥 전치사일 뿐이에요. 그냥 성령을 통하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어떤 모습을 성령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으로 어떤 것이 이제 임했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이제 그 감동을 들은 겁니다. 자, 성령의 감동은 틀린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자, 이 속에서 제자들과 무슨 특별한 어떤 이야기를 지난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막 이제 논쟁을 펼치던 것과는 상반되게 별 이야기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 뭐라고 하냐면 그냥 바울이 침묵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7일 동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디 가기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 가시게 된 거예요? 가지 마세요 하는데 제가 7일 동안 이러고 있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도 이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때 삶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보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7일 동안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은 저는 사실 그건 약간 동의할 수가 없고 오히려 어떻게 좀 생각하느냐 누가의 어떤 기록적인 방법과 그런 어떤 기질들을 생각한다면 굳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어떤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얘기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하면서 내가 갈 것이다 했던 것들을 똑같이 7일 동안 아마 잘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조금 더 맞는 해석이 아닐까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할 것 같으면 뭐하러 7일 동안 그들과 있었겠습니까? 그죠? 7일 동안의 그만큼의 이야기와 성령의 감동이지만 성령의 감동 안에 있는 그 결박과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시간으로 아마 7일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 후에 이제 떠나가고 그들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떠나갈 때 전송하고 또 인사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야기가 된 거죠. 이해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해버리면 왜 결박과 환난이 있는 곳을 가지 이렇게 이제 해버릴 텐데 뭔가 이야기가 되고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하고 이런 에베소 장로들과 인사했던 장면과 매우 유사하죠. 그러니까 아마 생략해 놓은 똑같으니까 생략해 놓은 그런 걸로 우리가 1절부터 6절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이제 7절에 보니까 두로를 떠나 이제 항해 그 배를 딱 타고 이제 밑으로 가다 보면 돌레마이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하루 있었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제 아까 지도에도 있었지만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거기에 이제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제 누구 집에 이제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사도행전에 이제 6장에도 7집사로 소개가 되어졌었고 또 8장에는 전도자 빌립 그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 열매가 맺어지고 또 에티오피아의 어떤 왕의 내시를 또 만나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또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7집사 중에 굉장히 영권이 있었던 당대 그 지역의 교회 가운데 이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했던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말의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상당히 있을 수 있죠. 그죠? 빌립이란 전도자가 지금까지 사역을 너무 잘해왔고 실제로도 성경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갔는데 그 영권이 굉장히 강력한 영적으로 예민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빌립의 딸들 보세요. 그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결혼도 안 하고 뭐 하는 자라? 와, 딸 4명이 한 집에서 예언을 계속하면 나는 그 집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렇게 가지 마라, 가라, 일어서라, 앉아라, 멈춰라, 뭐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집은 난 괜찮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를 주신 집이죠. 지금 7집사 집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누가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말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다 순종을 할 만큼의 굉장히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말에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틀린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있고 여러 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머물러서 뭐 빌립이 아니면 처녀인 그 예언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 가운데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날 머물러 있다 보니 누가 이제 또 갑자기 또 들이닥칩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또 이제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선지자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이게 유대로부터 내려와라는 표현 쓰죠. 사실은 유대 예루살렘은 가이사랴보다 지형상으로 밑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이다 자기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어디를 가든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민 사상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죠. 근데 유대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아가보가 말하는 정보는 더
정확할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은 선지자고 그 다음에 그 집에는 빌립과 예언하는 처녀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할 만큼, 왜냐하면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그러니까 아마 바울 외에는 거기 있는 모든 심지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영빨 좋은 사람들이 다 지금 바울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정확하게 다들 공통적으로 들은 게 맞아요. 성령의 감동이 맞아요. 성령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11절 보시게 되면 아가보는 심지어 뭐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조금 더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4절은 감동으로 그냥 성령을 통하여 어떤 전해들은 소식처럼 가볍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11절은 원어를 한번 볼까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하는 말씀하시되는 레고예요. 레고. 이 레고라는 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씀하시고 단언하고 명령하다라는 의미로 이 원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셨을 때도 레고라는 표현을 써요. 와, 그러면 디아 정도는 내가 알겠는데 어느 정도 조금 감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좀 아가보는 또 이야기를 했고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레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성령께서 가지마 하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 가라고 한 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플러스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플러스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말씀하시는 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이 디아와 레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까지 그냥 오해를 해버리는 거죠. 결박과 환란이 있으므로 가지 마라. 아, 결박과 환란이 있으면 가면 안 돼. 내 생각.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달란트 주십시오. 네,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설교문 보셨어요, 제 거? 아니죠? 네. 갑자기 김이 확 새버렸어요. 다 얘기해버렸어요. 당황했어요. 자, 근데 너무 잘했어요. 그죠? 디아와 레고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맞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을 당하면 안 돼. 피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서 또 발견할 수 있도록 본문은 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같은 성령의 이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러면 이제 내 뜻이 들어간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내 뜻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자, 13절 봅시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주변 사람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레고 하셨잖아. 너 레고 말 안 들을래? 뭐 이런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거야. 너 결박과 환란. 그 아가보가 야, 내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와봤잖아. 장난 아니야, 지금. 지금은 때가 아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 김석준 목사는 아멘. 지금 때가 아니. 기다립시다. 이렇게 할 것 같아.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 나는. 모르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뭐 감당하기에 내 목숨을 조금 더 뭐 이렇게 성령께 감동 주시면 내가 모르겠지만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는 나는 아멘 할 것 같아요. 레고 하셨는데 그럼 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가보의 정확한 또 정보통이 와서 예루살렘의 정보통인 아가보가 와서 그죠? 아가보가 와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울어. 그러니까 멍멍 울었나 봐. 또 다 가지 마요. 그러면 여기도 또 조금 혹할 수 있잖아. 이렇게 다들 울면서 저 여러분이 울면서 가지 마라고 하면 전 절대 안 가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이 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영적 싸움.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까지 가는 데는요, 그냥 갑자기 탁 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끝나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너무 100% 확신하고 다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늘 기쁘고 행복하고 신났을까?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든 어떤 그런 길들이 있었는지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 이루어갔잖아요. 그때는 몰랐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일신교회 가서 참석하신 분들 그 얘기 했잖아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겨운 거죠. 마음을 상하게 해요. 외롭게 만들어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고통스럽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뭐라고 딱 선포하냐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20장에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주의 뭐라고? 아, 여기가 중요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성령의 감동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 가야 되잖아요. 그 뜻대로 주변 사람들이 그 뜻대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 누가가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이것도 헬라어 단어를 볼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뜻대로 델레마라는 뜻이에요. 델레마라는 헬라어예요. 델레마라는 헬라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말 그대로 뜻, 의도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델레마라는 원형이 델로예요. 델로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 어떤 이루려고 하는 목적 이런 거예요. 이제 델로가. 자, 이 델레마의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갈 수 있냐면 아까 우리 김민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 델레마의 뜻대로의 안에는 주님의 뜻대로 했지만 여전히 그 뜻대로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내 소원과 목적과 의도가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델레마의 단어를 쓴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델레마 단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델레마라는 단어 가운데 있는 나의 욕심과 소원이 가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빌립과 딸들, 만났던 에베소 장로들, 그죠? 두로에서 만났던 제자들, 아가보도 마찬가지고 다 뭐예요? 주님의 뜻이 가지 말라였잖아요. 그러니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뜻, 그 딜레마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결박과 환난을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을 만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이제 누가 사용을 했냐면 바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사용한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사용한 거예요. 바울은 델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뜻대로 델레마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속해져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뭐 장황하게 델레마고 하나님의 뜻이냐 마냐, 좌로 갈 것이냐 우로 갈 것이냐 걸어갈 것이냐 뛸 것이냐 이런 거에 필요가 없는 거, 이런 복잡한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속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럼 오케이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요 13절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지금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통해서 뜻으로 자꾸 연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뜻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루하루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자꾸만 발견하려고 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죠.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제가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3차 전도여행에 기본적으로 늘 발견하고 짚고 넘어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발견해야죠. 그게 근거가 돼야죠. 아니면 그냥 이게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야, 저는 지금도 소름 돋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이 이걸과 연결이 되지? 야, 다음 주에 그러면 이거는 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봅시다.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누가가 쓴 거를 봐야 돼요. 누가. 그죠?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 봅시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제 고통과 그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기 위해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딜레마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딜레마가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빨간색, 파란색은요? 달란트 또 주세요. 혹시 이거 봤어요, 제 거? 진짜 뭐 이렇게 참
싸우고 아니요 잘했어요. 신나요. 제가 신나요. 너무. 딜레마는 뭐예요 지금? 빨간색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것은 우리 번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 둘 다 원대로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에는 딜레마를 안 써요. 이게 이제 중요한 누가복음의 말씀 요것과 연결이 되더라고. 이 단어를 찾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내 원대로 했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잔이 십자가가 넘어가게. 왜? 십자가 고통이 너무 중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무거우니까.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희생양이 된다는 것은 고통스럽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딜레마의 요소였다. 딜레마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는요,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소유격이에요. 그냥 아버지, yours, 당신의로 끝나요. 당신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든 안 지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의지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거를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보세요. 아까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이제 그만 타자 했다가도 또 배를 타야 되고.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계획과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어떤 걸음으로 나아가는지 전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하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조차도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저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이 단순한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십자가 구원의 사역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딜레마, 하나님의 뜻,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함부로 얘기해요. 그렇죠? 제가 뭐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간혹가다 얘기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딸이 장애가 있어서 태어났는데 여기가 이제 막 안면이 입이 안 다물어지고 턱 길이가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여기가 짧아요. 그러니까 이 앞면이 돌아가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빠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속상하죠. 무너지죠. 하늘이 무너져요. 근데 교회 분들이 신방 와서 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말 싫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나 크게 쓰지 마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고. 누가 크게 써달라고 했어요? 나 크게 쓰려고 우리 딸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딜레마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함께 울어주고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는가 안아주는 게 많지.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거를 보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자기 고백으로 나오면 그게 맞는 것이지 함부로 얘기한다니까요. 서로. 집사님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뜻입니다. 자기 안 힘드니까 그 사람 힘든 거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맙시다. 그거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예수님도 이거를 이 내 원대로라는 표현 속에 이거를 누가가 예수님의 언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인용했던 것을 아마 저는 이걸 기록하고 있을 때 바울 혼자 고독하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갈 때 예수님도 주변의 제자들도 만류하고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딱 한 명의 그 여인, 그죠? 그 여인만 그것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막 높이시잖아요. 그만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십자가의 길은 너무 험난해서 예수님조차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 속에서 yours,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난 당신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더니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바울도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할 정도이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간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이 딜레마 이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뭔가를 판단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지 잠잠히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또 이번 한 주간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보면서 성령의 감동도 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있음을 오히려 더욱더 확실하게 듣고 또 들었던 그 상황에서 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은 아마 만류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거를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만류를 했겠죠. 근데 이제 성경은요 그런 성령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봤던 것처럼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하나의 예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 말씀이 나올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뜻대로 이것을 알게 됐대요. 이게 다윗이 한 이야기거든요. 뭘 알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뭘 알아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다윗에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달란트 주십시오. 네, 성전 건축. 다윗이 이제 통합 왕국의 왕이 돼서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너무 화려한 궁에 있는데 언약궤 성전은 휘장에 있고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화려한 성전을 짓겠다 해서 건축 헌금을 건축 자금을 쫙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니까 그것을 바라봤던 나단 선지자, 뭐 우리식으로 하면 목회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라고 하지 않고 우와 너무 멋있다. 그죠?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거라는 100%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과 나단.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단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휘장 가운데 아니면 내가 화려한 건축 그 물 가운데 내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인가? 왜 그걸 지으려고 하지? 거기서부터 잘못된 성전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피 때문에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적인 맥을 봤을 때 그 성전이 우상화되는 것에 대해서 성전이 딜레마가 되지 않도록 그죠? 나의 뜻대로 지으려고 했던 거다. 나의 어떤 내 때에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가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게 보면 딜레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지마. 나 그거 필요 없어. 근데 다윗과 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그의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걷고 그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뭘 알아서 무리를 확 뛰어내렸겠어요. 그런데 그가 뛰어내리게 하셨고 그 속에서 빠졌지만 빠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잖아요. 다들 바다에 뛰어내려고 안 했겠죠. 하지 말라고 했겠죠. 만류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빠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손을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손을 건져주신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